크리스찬은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예수 안에서 염려를 이길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주일 선교회별로 모여서 여러분 교제 나누셨는데 제가 언제나 모이면 그 기도 제목을 건네봤습니다. 겉으로는 다 아무 일이 없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데 기도 제목들을 보면 가정마다 사람들마다 염려가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원래는 누가복음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게 당장에 염려를 힐링할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통제할 수 없는 우리 불안과 염려를 어떻게 다스릴까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염려나 두려움이 없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나 거기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손을 들고 저 언덕 너머에 있는 세미토리를 가르치면서 그 동네 가면 염려가 없네. 거기 가서 살게 좋고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있다는 것은 죽지 않은 사람,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조건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염려가 무엇인가, 염려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염려는 아주 약한 두려움. 아직 태풍이 불지 않았는데 태풍이 곧 불어칠 것 같은 느낌. 곰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숲속에 나무 뒤에 숨어있는 곰들이 금세 나를 향해서 달려들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것이 염려의 실체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거든. 내가 염려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물어볼 텐데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깊이 잠이 들지 않는다. 콧노래가 사라졌고 휘파람이 사라졌다. 자주 웃지 않는다. 햇빛을 즐겨하지 않는다. 며칠이라도 그냥 침대에 누워있고 싶다. 만약에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떻지? 어떻게 될까? 없는 것을 걱정하기 시작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가?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지 않는가? 이 중에 한 2개 이상 여러분에게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염려가 있고 좀 두려움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분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두 가지 그 염려나 두려움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 그게 불안 증세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작은 염려나 두려움을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법을 같이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전문인들의 통계를 보니까 미국인들의 5사람 가운데 1사람이 염려, 불안 증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다스려질 수가 없어서 약을 써야 되는데 발륨이나 자낙스 같은 약이 1년에 30억 불 천문학적인 숫자가 이 안정제를 먹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은 전 세대에 비하면 7배나 좋아졌다. 7배나. 삶의 질이 그리고 풍성해진 것이 전 근대 세기보다는 7배로 좋아졌는데 오히려 불안과 염려 증세는 3배로 늘어났다. 도대체 이 금세기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원인이 뭘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움이 없었는데 왜 현대인들은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고 불안이 많은가? 전문가들이 리서치에서 찾아낸 원인 하나가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변화. 전 세기에 300년 동안 변해오던 것이 최근에 들어와서 30년 동안 변한 것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을 해보면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 저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전하고 전해가지고 한 일주일쯤 후가 돼야 네팔에 지진이 났대네. 근데 우리 아버지 시대는 네팔에 지진이 나면 그날 저녁 뉴스를 보면 알아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지진이 터지면 5분도 안 돼서 그냥 인터넷으로 샥샥샥 온 세계로 다 퍼져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신속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세상이. 그런데 전해지는 소식들은 하나가 아니에요.
계속 들었대, 계속. 그러면 이제 그런 재난이나 불행한 소식들을 듣고 뉴스를 들으면 잠이 편안히 올까요? 자려고 누웠는데 아이고 안 됐네, 불쌍하네. 이 생각이 점점 골똘해지다 보면 만약에 우리 동네 지진이 나면 어떡하나 잠을 자려고 하던 모든 신경들이 다 깨어나기 시작. 그래가지고 이 신경이 정신을 건드리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심장이 벌렁거리게 만들고 혈관들이 움직여야 되고 모든 기관들과 세포들이 다 비상사태에 들어가야 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지요. 비유로 설명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잔잔한 거울 같은 호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돼야 되죠. 근데 여기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그림이 다 지워져 버려요. 심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벌써 뭔가 조금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그 두려움과 불안이 근심이 되고 참 모르는 정신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이런 걸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다스려야 되는지. 첫째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염려를 죄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죄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감정.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있듯이 평안한 감정 반대는 두려움의 감정, 염려의 감정. 그런데 문제는 이 염려를 잘못 다스리면 죄로 연결이 돼요. 부덕으로 연결이 돼요. 괜히 기분이 나빠지죠. 민감해집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면 신경질을 냅니다. 조금 지나치면 욕지거리가 나옵니다. 아니 믿는 사람이, 아니 목사가 장로가 어떻게 저렇게 입이 험해? 그게 작은 염려, 두려움을 잘못 다스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드바이스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 삶의 염려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생각을 해봐요. 근데 대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염려가 있으면 안 돼. 아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한국의 대통령이 내란죄로 감옥에 갇히는 날 그 염려가 두려움이 변해가지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어떤 남자가 분신 자살을 해버려요. 이게 다 처음에는 염려, 두려움이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 생명을 빼앗아가. 그래서 이 염려라는 거 죄는 아니지만 그냥 방치해 두면 이게 나중에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유명한 바울의 염려 치료제 먹어야 됩니다. 그 염려 치료제가 빌립보서 읽었던 오늘 4장 7절과 8절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너희 염려와 두려움을 지키신다. 이 긴 말씀을 4개로 줄여봤어요. 첫째는 기뻐하라, 찬양하라, 셀리브레이트.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명령이야, 명령. 그냥 기쁘지 않아도 불안해도 그냥 찬양해, 기뻐해. 왜 찬양하라고요? 죽지 않았고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죽은 사람은 염려, 불안 없어요. 세이브레이트하고 두 번째는 구하라.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구하라. 에스크. 그리고 맡겨라. 맡긴다는 게 맡겨놓고는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야. 떠나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라. meditate. 그래서 여러분 이 celebrate, ask, lead, meditate 앞자를 딱 땄더니 calm, 고요함과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선하심을 찬양하십시오. 제가 12살 때 우리 패밀리 캠핑을 간 적이 있어요. 외삼촌이 그때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였는데요. 군대 막사를 하나 텐트를 빌려가지고 왔어요. 볼품이 없는 시커먼 텐트입니다. 저 그림은 예쁜 텐트인데 창문도 없고 모기장도 없고 그냥 지퍼가 달린 출입문도 없이 지금도 군인들이 쓰는 임시 막사 같은 그런 시커먼 텐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텐트가 아주 제 기억으로 들지도 못하는 기둥 2개를 가지고 그 기둥 2개를 받쳐가지고 시커먼 텐트를 쳐놨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옆에는 예쁜 텐트들도 있고 모기장 달린 텐트도 있고
넓고 하늘하늘하게 시원해 보이는 텐트인데 우리가 거해야 되는 그 텐트는 들어가면 깜깜해. 불을 켜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아. 일단은 텐트를 쳐놓고 이제 땀들을 흘려서 나가서 다 물놀이들을 하는데 갑자기 맑았던 하늘이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태풍이 갑자기 불더니 비가 쏟아지는가 했더니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제 생전에 처음 봤던 아이들 주먹만한 우박들이 쏟아지는데 다 사람들이 자기 텐트로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갔는데 연약하고 하늘하늘한 텐트들은 다 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텐트가 없는 사람들은 나무 그늘에 피했는데 나무 가지들이 부러져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고 그때 용감한 외삼촌이 나가더니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하고 시커멓고 깜깜한 그 군대 텐트 안에 바글바글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안전하게 거했던 기억이 납니다. 볼품은 없고 현대 감각이 좀 뒤떨어지는 텐트 같은데 끄떡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폭풍우 같은 우박을 만날 수 있어요. 인생길에 쏟아지는 폭풍의 이름을 아십니까? 4D. 어려움이 있습니다. difficult.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평생을 같이 살자고 했던 부부들이 디보스합니다. 나는 100년 1000년 건강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질병에 쓰러집니다. disease. 그리고는 죽음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오게. 이건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4D 폭풍. 여러분이 4D의 폭풍이 찾아올 때 우리가 피할 여러분의 안식처 텐트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인 바울이 인생의 폭풍을 피할 길을 알려주셨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들보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사람. 지금부터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 감옥 안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래전에 한번 그 현장을 가봤어요. 컴컴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느 집 안에다가 굴을 팠는데 뭉덩이를 파가지고 한번 떨어지면 사다리가 없으면 올라오지 못해요. 습기가 차고 이름 모를 조그만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곳. 창문도 없습니다. 불을 켜줘야 보이는 곳입니다. 거기에 갇힌 바울은 아마 60세 정도 됐을. 오늘날 60대를 생각하면 큰일 나. 거의 눈만 감으면 죽은 사람과 같이 생긴 그 시대의 60세 바울. 바울은 지난 30년 동안 항구라는 항구는 다 들어갔어요. 이름 있는 도시는 다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매맞고 모함당하고 감옥 가고 심한 구타를 당하고 얼마나 동맥이 울룩불룩하게 튀어나왔는지 징그러울 정도. 거미줄처럼 한두 번은 심하게 매를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버렸어. 시력이 나빠서 편지를 쓰지 못해서 제자에게 대피를 시켜야 될 정도. 거기다가 가는 곳마다 위선자, 가짜, 사도다 모함을 받습니다. 따르던 사람들이 두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싸우면서 결국은 바울을 모함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런 억울함을 당하며 이런 폭풍을 만났던 바울, 그의 서신서에는 한마디 불평이 없어요. 전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듯이 도리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두 번째 말해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비약이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서다. 못생긴 군대 천막같이 생겼지만 그 천막에는 든든한 폴대가 있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인생의 폴대가 든든하십니까? 바울의 인생의 천막은 볼품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든든한 기둥, 그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감사, 이 두 기둥 때문에 바울은 험한 세상을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 여러분 날씨처럼 인생이 언제 변할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그건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수백만 달러의 재산도 어느 순간 독 빠진 물에 사라지듯이 사라져.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쨍하고 해뜰 날 송대관 씨라는 분이 며칠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자기 재산이 한 몇백억쯤 됐는데 죽기 전까지 한 푼도 없이 다 사기당. 그 빚을 갚느라고, 근데 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는데 재산 잃어버리고 찾은 것이 주님의 평강을 찾았어. 분당의 세해된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회복하고 찬송가를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이 안정스럽고 든든하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지나간 포디가 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통제할 수 없어요. 세상이 인간을 통제합니다. 아무도 자기 삶을 통제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피할 길이 있고 예방할 길이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뭔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돼서 얻어지는 결론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위험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주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때 얻어지는 그 기쁨과 마음이 평안. 생활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서를 쓴 바울 1장 12절에서 고백한 내용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여러분, 이 당한 일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죠. 재난을 당했다 그러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내 이 매임이, 감옥 속에 갇힌 이 매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좀 설명이 필요해요. 나이벌 전도자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바울을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근데 하필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보통 죄수가 가는 감옥이 아니에요. 이 왕의 감옥, 시대, 플레이스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 감옥은 들어가면 죽어야 나오는 감옥입니다. 거기 아무라도 가고 싶어서 가는 감옥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바울은 그 시대 감옥에 갇혔어요. 살아서 나갈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안팎에 있는 사람들, 교도관들, 간수들, 심지어는 판사들, 그들을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언제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보통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 시대 감옥에 갇혔던 바울은 거기에서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감옥에서 평생 못 나가도 괜찮지만 오히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복음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상황적으로 볼 때는 바울은 배고팠습니다. 추웠습니다. 얼마나 뼛속까지 추웠으면 내 가죽옷을 좀 갖다 달라. 멀리 있는 제자에게 편지를 써버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모함을 통해서라도 나를 이곳에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감사.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옛날 생각이 나요. 우리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엔티들이 일어났습니까? 반대자들이 일어났습니까? 재정에 비리가 있다고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뉴욕시 검찰청에다가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4년 동안 철저하게 재정을 감사해요. 근데 4년 후에 결론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케이스 크로스, 페이퍼 하나 보내고 끝냈어요. 페이퍼 하나 보내준 것으로 끝내버려. 그런데 힘들고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이었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국가 검찰청에서 우리 교회가 클리어하구나. 페이퍼 한 장 주고는 끝나. 그 주간에 여기 빌리지 타운에서 컨디셔널 퍼밋이 나온 거 아시죠? 이게 우연이 아니지.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물론 그런 페이퍼가 없어도 워낙 우리는 클리어하게 섬겨왔는데 그 못된 교인들 몇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뉴욕시 검찰청이 교회는 깨끗하다, 아무것도 없다, 공식적으로 페이퍼를 해서 검증을 해주는 기회가 돼요. 조금 생각이 발전해서 가룟 유다에게 연결이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원수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이 차라리 세상에 너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일단은 악역이 가룟 유다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 악역인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속자로 구원자의 역할을 당당하게 감당해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어떤 뚱딴지 같은 사람은 이 가룟 유다에게 금메달을 줘야 되겠네. 가룟 유다가 없으면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부활을 통해 구세주로 세우실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가룟 유다냐? 그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불행한 일이었지만은 인류 전체로 봤을 때는 누군가 가룟 유다의 역할을 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좀 억설 같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 자체로 봐서는 가장 비극적인 불행한 사람.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과거에 내가 교회를 힘들게 했다, 주님을 배반했다.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베드로도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도 도망갔잖아요. 가룟 유다도 배신했잖아요.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러나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한 것 알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어코 그 길로 가는 가룟 유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온 베드로, 과정은 똑같는데 그것은 죽음과 삶으로 갈라져. 여러분, 여기서 우리 문제를 이제 풀어간 결론에 누구나 다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이걸 잘못 다스려서 엉뚱한 피해를 만들어내고 내 건강을 상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 안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구하고 맡기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치료함을 받을 것입니다. 제이시 펜이 이분이 사업을 시작했던 초창기에 엄청난 재정난에 빠졌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염려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신경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정신 강제 수용소에 수용이 됐어. 수용. 어느 새벽에 자기 귀에 익숙한 노래소리가 들려. 자기도 모르게 일으켜서 그 노래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갔더니 조그만 방에 모여서 병원 안에 있는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입니다. 젊은 시절까지 주일학교 신앙교육 잘 받은 사람이에요. 사업하면서 아주 믿음에서는 멀리 떠났던 사람 같아. 결과적으로 인생의 폭풍을 만난 후에, 제정신을 잃어버린 후에 그는 수용소 간 병원에서 어릴 때 들었던 찬송 소리, 그 찬송이 하필이면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 여러분, 크고 작은 염려 불안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아뢰십시오.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분을 찬양하시고 생각하십시오. 이것만이 우리를 염려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할 비상대책인 줄로 믿습니다.